오늘 말씀 제목 함께 따라 하시죠. 하나님의 꿈 우리의 미래. 하나님의 꿈 우리의 미래. 요즘 졸업 시즌입니다. 지난주에 저희 둘째 아이 중학교 졸업식이 있어서 진짜 오랜만에 졸업식이라는 데를 가봤는데, 그래서 앉아 오랜만에 교장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왔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길던지 막 한참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20분, 25분. 마지막으로 그래도 또 한 10분 더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그걸 듣고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듣는 성도들이 얼마나 길면 힘들었을까요? 하나님, 제게 올해 꿈이 있습니다. 설교를 좀 짧아지게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아직 1부, 2부 때 이루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크게 기대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아무튼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큰 은혜 얻는 우리의 모든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신년 특별기도의 기간 동안에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라고 하는 주제로 요셉 이야기 함께 나누었지요. 총 11번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요셉의 삶에 대하여 다루고 있는 여러 책들을 함께 읽어가며 또 도움도 받고 제 나름대로 큰 은혜도 받으며 지난 기도회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그 가운데 제 서재 책꽂이에 참 오랫동안 꽂혀 있었던 책 한 권이 있었는데, 그 책은 이번 주제와 동일한 제목인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라고 하는 강준민 목사님의 책입니다. 이 책이 나온 게 언제냐면 벌써 24년 전, 그러니까 2000년 1월에 나왔는데요. 그때가 여러분 언제인지 기억하십니까? 뉴 밀레니엄, 21세기가 이제 시작된다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떤 새로운 시대가 펼쳐질까 설레어하고 기대감 속에 그렇게 많은 꿈을 꾸던 때에 나온 책이 바로 이 책이었습니다. 이 책이 어떻게 하다가 제 손에 들렸는지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청년 때에 이 책 읽으면서 큰 은혜 받았던, 도전받았던 기억은 있습니다. 이번에 다시 꺼내 읽어보다가 가장 마지막 부분을 새롭게 읽게 되었는데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포드 자동차 아시죠? 그 포드 자동차의 설립자이다 자동차 발명가 헨리 포드, 그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헨리 포드는 자동차 만드는 것이 꿈이어서 정말 날마다 밤늦게까지 연구하고 개발하는 일에 몰두했고, 곁에서 늘 그 연구를 잘 할 수 있도록 등불을 들고 있었던 이가 있으니 바로 그의 아내 클라라 포드였습니다. 그래서 이 헨리 포드는 늘 자동차 개발하고 만드는 것이 꿈이었고, 그 남편의 꿈을 믿어주고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응원해주는 아내가 바로 그의 아내 클라라였습니다. 그래서 포드 박물관에 가면 이 부부의 사진이 걸려 있는데 그 두 사람 밑에 이런 이름으로 적혀 있답니다. 한 사람 아래에는 꿈꾸는 사람, 한 사람 아래에는 믿음의 사람. 그 책은 이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생애를 두 마디로 요약한다면 하나는 꿈꾸는 사람이고 하나는 믿음의 사람일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이 시대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요셉과 같이 꿈꾸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부어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부어줄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새천년을 주도해 나갈 믿음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당신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이 되시기를 빕니다. 아멘. 이 책의 마무리를 읽으면서 저도 우리 성도들 위해서 이처럼 기도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러다 혼자 생각했습니다. 이 책이 나온 지가 벌써 20년이 훌쩍 넘었구나. 내가 이 책을 처음 읽었을 때가 청년 때, 벌써 20여 년 전 이야기이구나. 그러면서 생각 들기를 그때 새천년 21세기 새 시대가 시작된다고 사람들이 기대에 부풀고 흥분하고 또 많은 꿈과 계획을 가졌던 그 사람들, 과연 20년이 넘도록 지나온 지금 그들은 과연 꿈을 다 이뤘을까? 과연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며 사는 사람들을 그 지난 20년 동안 찾으셨을까? 아마도 지난 20여 년의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쓰실 사람들을 불러 그들에게 꿈을 주시고, 바로 그 오래전 20여 년 전에 요셉처럼 꿈을 꿨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지난 세월의 교회와 이 나라 이 사회의 역사를 써오셨을 텐데 과연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긴장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코로나 이후로 우리가 많은 것들이 변화되어서 뉴노멀이다, 새 시대가 되었다, 많은 것이 변했다라고 지금 말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인데, 자, 그렇다면 앞으로 20년 후에도 똑같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누군가가 있지 않을까? 앞으로 20년 후에도 지금의 나와 우리를 돌아보는 날 분명히 있을 것인데, 과연 우린 그때 우리 스스로 바로 내가 하나님이 그토록 찾으시던 꿈을 꾸는 사람, 하나님의 꿈을 위하여 쓰임받는 사람이었노라고 말할 수 있게 되어 있을까? 과연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그렇게 찾으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서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떠신가요? 20년 후 너무 먼 이야기 같습니까? 여러분, 아니면 10년 후, 5년 후, 아니 또다시 1년 후 새해가 시작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꿈꾸는 자로 살아왔노라고 하나님 앞에 말씀드릴 수 있는 모습으로 우리는 과연 살고 있을까요? 제가 이런 생각하니까 갑자기 긴장되더라고요. 여러분, 꿈을 누가 이룰 수 있을까요? 누가 꿈을 이룹니까? 꿈을 가진 사람이 꿈을 이룹니다. 훗날 어떤 교회가 하나님의 꿈을 이룬 교회가 되어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진 교회가 그 꿈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세상의 다른 욕망과 야망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꿈을 저마다 꾸는 우리 성도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꿈을 같이 공동으로 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여러분 각자 가진 꿈과 계획들도 있을 것입니다. 내 인생이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고, 내 가정, 내 자녀들이 어쨌으면 좋겠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앞으로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고, 이런저런 꿈과 계획들이 다 있을 줄 압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 아니라 우리의 그 모든 바라고 기대하고 계획하는 것들을 주관하시고 주도하시는 더 높은 차원의 하나님의 꿈에 참여해 보시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꿈을 꾼다고 해서 꿈대로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꿈처럼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때로는 꿈에 실패하기도 하고 꿈이 꺾이기도 하는 것일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꿈보다 하나님의 꿈이 더 앞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꿈보다 하나님의 꿈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품는 꿈과 나의 바람과 나의 소원이 하나님의 꿈과 맞지 않으면 하나님은 언제나 내 꿈을 꺾으실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꿈을 이루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바로 내 꿈이 아닌 더 높은 차원의 하나님의 그 꿈을 나의 꿈으로 삼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그런 교회를 찾으신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그런 교회, 그런 가정 하나님이 지키시고 돌봐주시고 밀어주시고 축복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어떤 꿈을 품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잠언 말씀에 지혜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 말씀 청년 때 받고 얼마나 마음에 이 말씀을 새겼는지요. 묵시라고 하는 것은 예언자의 환상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비전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 하나님이 주시는 꿈,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없으면 방자히 행하게 된다는 겁니다. 뒤집어 말하면 우리가 인생을 방황하지 않고 방종하지 않고 복된 길,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생명의 길로 가려면 무엇이 필요하다? 하나님 주신 꿈, 하나님 주신 묵시, 하나님 주시는 환상, 하나님 주시는 비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올 한 해 신년을 시작하면서 어떤 꿈, 어떤 비전을 품으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꿈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이 가지신 그 꿈을 나의 꿈으로 삼는 이 말씀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드리면서 그 다른 사람 이야기, 그야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그 하나님 이야기, 교회 이야기, 목사님 이야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품고 계신 그 꿈 속에서 여러분 각자에게 오늘 성령님이 어떤 꿈을 주시는지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놀랍고 강한 능력을 경험한, 그 임재하심을 경험한 사도 베드로와 11사도들은 용기를 내어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야말로 명설교였습니다. 내용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 앞에서 그들이 못 박아 죽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당신들이 끝도록 기대하고 기대하리던 그 메시아, 그런데 그 메시아가 바로 당신들이 못 박아 죽인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셨느라고. 이 이야기를 듣자 성령께서 저들의 마음을 찔리게 하셔서 그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묻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이 사람들이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하고 확실한 길을 말해주죠. 그것이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오늘도 효력 있고 오늘도 참되고 오늘도 능력 있는 말씀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자 하나님은 얼마든지 부르셔서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의 선물을 주셔서 성령님이 주시는 생명이 내 생명이 되고 성령님 주시는 권능이 내 능력 내 지혜가 되도록 하시는 것, 바로 오늘 말씀의 그 복음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설교를 지금 베드로가 하는데 이 설교, 이 말씀이 정말 말 그대로 진리의 말씀이 되게 하는 것, 다시 말하면 이 말이 거짓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이루실 거다, 하나님의 이루어질 확실한 약속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전제가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이렇게 될 거라고. 어떻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믿는 자들마다 구원을 얻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 하나님이 너무나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이 그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모두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모두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꿈이 모두가 구원을 받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베드로가 그의 설교, 이 명설교의 서론에서 구약 성경 요엘서 2장 28절부터 나오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설교하는데, 오늘 이 본문이 한 가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부분인데요, 바로 21절입니다. 여러분, 2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 바로 앞에 20절에 보면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이 날이 무슨 날일까? 이 날은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이 1월 7일입니다. 어제 며칠이었어요? 6일. 어제가 무슨 날인지 혹시 아십니까? 내 생일이었어요. 누구예요? 네. 축하드립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1월 6일이 무슨 날이냐면 교회력으로 주현절입니다. 주현절. 우리 이제 기독교 또 가톨릭 같은 서방 교회는 예수님 탄생하신 날인 12월 25일을 성탄절로, 그날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것이 우리의 전통이고 우리의 문화인데, 정교회와 같은 동방교회의 이 문화는 그날보다는 12월 25일보다 더 크게 여기는 날이 1월 6일 주현절입니다. 주현절이란 말은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현현 나타나신 날, 우리 가운데 오신 날,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 러시아에 우리 협력하는 선교사님께 제가 성탄 인사를 보냈어요. 선교사님 잘 지내시나요? 그러면서 선교사님 계신 그 모스크바 또 그 근처 그 동네는 성탄절 25일이 어떤 분위기인지 궁금해요 하고 보냈더니 회신이 오기를, 목사님 저희는 12월 25일은 잘 안 지키고 1월 6일을 더 크게 지킵니다. 이제 그렇게 회신이 왔어요. 그게 그쪽의 이제 문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월 6일이 되면 가끔 뉴스 영상 보셨을 텐데요, 러시아 분들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얼음물 깨고 들어가서 냉수 마찰하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막 푸틴도 막 들어가고 막 그랬잖아요. 막 물속에 막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그 추운데 그게 뭐 하는 거냐? 바로 주현절을 기념하여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그들의 전통과 문화입니다. 더군다나 이 주현절은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그날, 바로 주님의 수세 주일과 이 연결되어 있어서 오늘이 주님의 수세 주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그 러시아 정교회 사람들이 그들의 전통과 그들의 문화 안에서 그 얼음물 속에 들어가 갖고 거룩하게 깨끗하게 하며 새해를 시작하는 그 의식이 그런 문화입니다. 또 오늘 가셔서 몸도 안 좋은데 괜히 얼음물 냉수 마찰하다가 감기 걸리지 마시고요. 자, 그 주님 오시면 기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현현, 그 주현, 주님의 나타나심이 성탄절이든 혹은 주현절 1월 6일이든 그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언제? 바로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두 번째 오시는 그날이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근데 그날이 가까이 오면 징조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모든 사람들이 심판의 주로 오시는 주님 앞에 심판받게 될 것인데, 자, 그러면 그 심판의 날,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오늘 말씀 아까 읽었던 21절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누가 구원을 받는다? 누구든지 구원받는다. 누구든지, 그가 어떤 죄를 지었든, 그가 어떤 출신, 어떤 배경, 어떤 업적, 어떤 실력을 갖춘 사람이든 아무 상관없이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하나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뭐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의 이름 부르는 자. 여러분, 여기서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말로 부르짖으며 뭐 크게 기도하는 것, 그거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부른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서 보내주신 구주라고 하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나를 위하여 십자가 되신 구주라고 하는 참신앙 고백이 당신에게 있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말로만, 입으로만이 아니라 마음을 다한 중심, 그 진실한 신앙 고백,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그 믿음의 고백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신앙의 실제가 여러분의 삶에 있느냐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구원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묻겠습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잘 진지하게 답하세요. 네라고 답하기 어려우면 안 하셔도 괜찮아요. 진지하게. 여러분, 우리 예수님, 그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리스도 구주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구원의 확신도 있으십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도 내가 하나님 품에 안길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너무 감사하고 다행입니다. 그런데 저는 안타까운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지난 11월 어느 한 신문에서 한국교회 성도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가 보고된 것이 있었는데, 교회 출석 교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답니다. 그런데 조사 결과 교인 10명 중 4명은 이른바 썬데이 크리스찬, 기사 잘 보시면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전문 용어로 나이롱 신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나이롱 신자라는 말 많이 썼거든요. 무슨 뜻이에요? 명목상의 이름뿐인 신자라는 거예요. 제가 그거 보고 민망했습니다. 1000명 중 매주 빠짐없이 예배에 참석하는 비율은 고작 49.1%. 당신은 정말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예, 확신합니다 라고 말하는 분이 고작 51%. 심지어 혹시 당신은 우리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대답하는 분이 무려 60%. 성경을 거의 안 읽는다고 하는 교인이 44%. 그럼 당신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1위 대답이 심적 평안을 위해서, 마음의 평안 위해서. 심각합니다. 여러분, 이 심적 평안을 위해서라고 하는 이 대답이 얼마나 심각한 대답이냐면,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 기독교 신앙생활을 한다? 예, 그럴 수 있죠. 기독교 신앙생활,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신앙생활하면 마음의 평안이 올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첫 번째 목적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그런 신앙생활의 태도는 누구를 위한 겁니까?
내가 편안해. 내 마음이 편안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대답한다면, 이것이 나의 첫 번째 목적이 된다면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 기독교가 아니더라도, 만약 성경의 말씀이 아니더라도, 만약 예수가 아니더라도 어딘가에서 누가 나한테 마음의 평안을 줄 수 있다라고 말한다면 얼마든지 다른 종교도 가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사에도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종교 다원론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되기 때문에 이건 심각하다고 분석하고 있는 것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수준이랍니다. 불과 한두 달 전 이야기입니다. 저는 똑같은 질문으로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 지금 여기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에게도 묻고 싶습니다. 혹시 이 1000명의 설문조사대장 중에 한 분 여러분 계시지 않으셨습니까? 혹시 그랬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정말 묻고 싶습니다. 오늘 끝나고 가다가 제가 갑자기 붙잡고 물어볼지도 몰라요. 여러분, 너무 심각한 수준 아닌가요? 도대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분을 향한 신앙이라는 것이 그 내용과 수준과 목적이 고작 그것뿐이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꿈 무엇이라고요? 그것은 누구든지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습니다. 그 예수 이름 부르짖는 자들을 구원 얻도록. 그렇다면 교회도 가져야 될 꿈이 그것 아니겠습니까? 눈물을 흘리며 품고 붙들어야 될 꿈이 그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먼저는 나의 믿음이 확실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나도 너도 내 가족도 내 형제도 내 이웃도,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으로 구원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고, 이것이 오늘 올해에 우리가 품어야 될 꿈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너무 당연한 이야기 같습니까? 아니라지 않습니까? 통계 설문조사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연한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교회의 절반 이상이 상관없이 신앙생활하고 있다지 않습니까?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 우리 각자의 믿음 생활을 한번 점검합시다. 나는 정말 예수를 믿는가? 그분의 말씀의 진리 반석 위에 우뚝 서 있는가? 그분을 닮아가고자 오늘 나는 배우고 양육받는 일에 힘쓰고 있는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셔야 됩니다. 교회의 목장이든 부서든 어떤 모임이든지 과연 그 자리에서 예수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자치회, 남선교회, 여전도회, 권사회, 안수 집사회, 모든 모임들, 교회학교 아이들 모임들, 시니어 모임들, 여러분 모든 어떤 모양으로 모이든지 간에 그 모임이 정말 예수 복음을 함께 나누고 기뻐하는 모임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소망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전도하고 선교하는 사명도 그 지경이 더욱더 확장되어져 가고 그 사명에도 더 충성되어 헌신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꿈이 그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꿈, 모두가 구원 얻는 일. 여러분, 이 일의 교회가 우리도 그 꿈 꾸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미래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 때 하나님 그 꿈에 동참하는 교회와 가정들, 성도들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하늘의 복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또 있습니다. 이 전도의 사명,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 감당하려면 꼭 필요한 것이 있으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내시면서 내 증인이 되라 하실 때에 너희는 먼저 성령의 권능 받고 그 일 해야 된다고 하시죠. 그렇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라고요.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은 우리가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방언을 하던 제자들을 보고 술 취했다고 조롱했던 유대인들 앞에서 베드로가 아니, 우리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에 취했습니다. 우리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성령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오늘 이렇게 우리 가운데 성취되었습니다. 기뻐하면서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해준 말이 오늘 본문 말씀 17절 18절인데요 우리 17절 한번 같이 읽을 텐데 올해 주제의 말씀입니다. 17절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나.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세대에 남녀노소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 부어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랍니다. 2024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꿈이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가 세상의 영, 세속적인 영에 거기에 오염되고 거기에 휩쓸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에 가득 채워져 살아가는 인생, 성령 충만한 우리들, 성령 충만한 우리 교회와 가정되는 것, 그게 하나님 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지금 오늘 예배하고 있는 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이것 가운데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압니다. 어떻게? 내 속에서 그 성령님이 말씀에 내가 아멘으로 화답할 때마다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할 때마다 기뻐하십니다. 반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면서도 듣지 않으려 하고 외면하려 하고 불순종할 때 하나 성령님 내 안에서 가슴 아파 슬퍼하십니다. 그게 느껴집니다. 왜? 성령님은 믿는 자들 안에 이미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내가 오늘 예수가 나의 구주라고 고백한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친히 더불어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성령을 우리가 어떻게 충만할 수 있을까? 여러분, 성령님은 내가 성령님을 따르면 따를수록 충만하게 역사하십니다. 내가 성령님께 내 삶을 맡기고 의지하면 할수록 더 충만하게 함께 하십니다. 성령 충만함의 은혜는 그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자리마다, 그 길마다 내가 함께 동참하고 갈 때 성령 충만함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꿈, 자녀들도 젊은이들도 노인들도 세상의 육체의 소욕, 물질에 대한 탐욕, 세상의 야망이 아닌 성령의 소욕을 따르며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 그게 하나님의 꿈이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 정말 성령 충만한 공동체 되어서 여러분 각 사람은 또 성령의 사람들이 되셔서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고 성령님의 지혜가 나의 지혜, 나의 살아가는 삶의 실력이 되어서 올 한 해 하나님의 꿈을 함께 이루어가는 그 멋진 미래를 시작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교회가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이 임하시면 무엇을 주신다고 하셨냐면 예언과 환상과 꿈 같게 하신답니다. 남종과 여종들에게도 성령으로 예언하게 하신답니다. 이 예언과 환상, 꿈이 말하고 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미래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언의 능력, 성경이 말하는 예언의 능력은 점치듯이 올해 토종 비결 보듯이 올해를 점치고 막 그렇게 맞추는 그런 질 낮은 차원 낮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되어져 가는 것들을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과 관점으로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자기의 미래를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성령님이, 하나님이 내가 어떤 미래를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압니다. 내가 무엇을 헌신하며 무엇에 순종하며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지 압니다. 그것이 말씀을 통하여 아는 것, 그것이 예언입니다. 이 세상도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미래를 준비하도록 일하게 하시는 겁니다. 환상의 능력은 뭔지 아십니까? 환상은 바로 하나님, 앞서 말씀드린 묵시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전, 이것에 사로잡혀서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그것을 위해 나를 드리는 젊은이들을 하나님이 세우시겠답니다. 그 다음 꿈의 능력, 여기서 늙은이라고 표현한 노인. 그런데 이 말은 그저 비단 육신의 나이가,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만 말씀하시는 것이라기보다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진짜 영적인 노인은 뭐냐면 소망 없는 사람, 꿈 없는 사람, 불안하고 외롭고 고독과 상실감과 무기력에 빠져 있는 사람들. 그러니 아무리 나이는 20대일지라도 그와 같으면 영적인 노인과 같은 것이죠. 내가 70대, 80대, 90대 내가 백수를 바라본다고 해도 내 속에 하나님 주시는 꿈과 소망이 있으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망 주신답니다. 절망한 자들에게 소망을, 꿈이 없는 자들에게 꿈 주신다고요. 마치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의 여정을 출발할 수 있었던 것처럼, 마치 모세가 120세가 되도록 그 눈이 쇠하지 않았던 것처럼, 마치 갈렙이 85세에도 나는 여전히 강건합니다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처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면 우리가 살 수 있답니다. 생기가 있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기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 우리 시니어 되시는 분들, 올 한 해 성령의 충만함으로 꿈꾸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에 날 살맛나게 하는 겁니다. 소망을 갖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은혜를 주실까?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 주실까? 미래를 준비하랍니다. 저는 종종 목사님들, 동료들이나 교수님들, 신학생들 이야기 나눌 때 정말 그 가슴에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으로 말하는 분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제가 감동을 받습니다. 막 설레게 합니다. 와, 그 꿈이, 그 뜨거움이 막 저에게 전달되어 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꿈을 가진 사람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다른 이들에게 그 꿈과 비전을 전염시킵니다. 같이 함께 뜨거워지도록.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그렇게 살아가 보면 어떻겠습니까? 올 한 해 우리 하나님 주시는 그 성령의 충만함 속에 하나님 주시는 그 꿈을 꾸며 미래를 함께 준비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앞서도 광고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인 공격도 많은 이 시대입니다. 교회는 앞으로 다가올 날을 대비해야 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고 다음 세대와 우리에게 다가올 날을 준비하는 교회, 바로 그런 교회와 성도들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꿈을 꿀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것이 있습니다. 우리 꿈을 꿉니다라고 하는 유인물 주보해 드렸는데요,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설교를 통하여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던 7가지의 그 꿈을 좀 다시 새롭게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는 것은, 여러분 이것을 읽어보실 뿐만 아니라 함께 기도하며 올해 우리의 기도, 우리의 꿈으로 삼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로 마무리하겠는데요, 제가 하나님께서는 하면 그 뒷문장을 여러분들이 같이 읽어주시는 겁니다. 아셨죠?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만나도 우리가 십자가 은혜 바라보며 하나님은 여전히 좋으신 분이요 능력의 주시라고 감사 찬송 부르는 한 해가 되게 하시리라는 꿈을 꿉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한국교회 상황에도 하늘빛 광성교회를 든든히 세우사 진리를 수호함에 용감하고 기도에 뜨거우며 평화 이룸에 사랑이 넘치고 죄와 거짓과의 싸움에 강하며 누구든 찾아와 위로와 치유를 얻도록 따뜻하며 복음 전도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민첩하여 주님께 칭찬받는 충성된 교회의 본이 되게 하시리라는 꿈을 꿉니다. 하나님께서는 강단에서 선포되는 주의 종들의 설교가 맑은 샘물 같게 하사 가란 영혼들을 달래고 죽어가던 영혼들을 살리고 방황하는 젊은이들이 길을 찾게 하고 가정들이 회복되며 지쳐있는 심령들이 새 힘을 얻고 모든 성도가 예수님 닮은 제자들로 일어서게 하시리라는 꿈을 꿉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 하늘의 복이 성도의 가정과 일터로 흘러가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는 은혜 공동체, 날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성령 공동체, 좋은 소문 나서 주의 이름 높이는 하늘빛 광성 교회가 되게 하시리라는 꿈을 꿉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함께 모여드리는 영화로운 예배와 행하는 모든 봉사 및 선교와 그리고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일상을 통해 이 지역과 세상의 문화를 예수님의 문화로 물들게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시리라 꿈을 꿉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빛 광성교회 안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인재들로 양성되고 청년들과 젊은 세대는 든든한 기둥들이 되며 아비들과 노인들은 큰 꿈을 꾸어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삶의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하시리라는 꿈을 꿉니다. 하나님께서는 먼 훗날에도 미래 세대가 여전히 하늘빛 광성교회의 뜰에서 뛰놀고 자라 하나님의 사람들로 길러지고 그들이 다시 세계 곳곳으로 흩어져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선한 능력의 일꾼들로 세워지는 것을 보는 그날을 주시리라 꿈을 꿉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이 꿈을 품는 성도와 교회에 그 꿈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모두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모두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교회가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